3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에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그것으로 씻게 하며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리라.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 것이요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태울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손발을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지니 그것이 그들에게 곧 그와 그의 씨에게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됐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들의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 중에서 21절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손발을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지니 그랬어요. 이거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흠도 티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손과 발을 반드시 씻게 했습니다. 물론 잘 들어보세요. 그 손과 발을 씻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솔직히. 여러분, 얼굴은 깨끗하게 씻고 이 피지컬 바디는 항상 깨끗하게 다니면서도 그 마음은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했지 않습니까? 모든 악한 것들이 너희 속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로 손발을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명령을 불순종하면 그 자체가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나 물어보십시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그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죽었어요, 진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음으로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은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 안 밖에 이쪽에 그 뜰에 번제 제단과 제단들이 그 씻는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림으로 다 봤죠. 자,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들을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자이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구약시대 때에 보여준 모든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다가올 진짜의 그림자였다고. 우리 수요일 날 히브리서에서도 공부하면서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림자라 할지라도 실상이 없으면 그림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상이 있어야 그림자예요. 근데 진짜는 그림자예요, 실상이에요? 실상이에요. 근데 그림자도 실상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있었던 모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공부했죠. 구약시대 때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모든 걸 깨끗하게 했어요. 그게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그랬습니까? 장차 우리 인류를 구속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수많은 곳에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로 손과 발을 씻으라 그러는데 이거 역시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만일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간단한 명령도 불순종한다면 이미 그들은 자결을 잃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보여줘야 될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게 하신 거예요. 그 그림자가 뭐냐?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을 섬길 때 손과 발을 씻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놀라운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씻어줬느냐, 어떻게 깨끗하게 했느냐,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직접 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 옳시다. 자, 10절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자,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 다 찾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11절 들어봐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들어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지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 이 경우 성도들에게 너희도 과거에는 10절에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에 뭐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성령님을 가르쳤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 이름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뭐라 했어요?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도대체가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누구였습니까? 귀신 사탄이었습니다. 여러분 봐요.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안 믿는 사람은 귀신같이 한다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인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은 영물이에요. 그들이 귀신 되기 전에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만큼은 알지 못하지만 사람보다는 훨씬 잘 압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그 정확하게 시대는 모르지만 사탄은 자기 때가 언제인가 또 안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영물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사탄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 족보까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주 족보까지 정확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게 귀신들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것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몰랐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과 비누는 우리의 겉모습은 씻어주지만 우리 속사람은 씻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누를 가지고 씻어도 요 속사람, 우리의 하트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들이 누구 말을 듣고 도망간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갔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이름이고 얼마나 파워풀한 이름이고 얼마나 능력의 이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거창하고 멋있는 기도를 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합니다 말 안 하면 그 기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한답시고 하고 아멘, 노, 그 기도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 분명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예수님 이름 외에 우리를 구원하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합니까? 소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고귀하고 존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육신에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보세요. 우리 시편 공부하면서 우리 많이 보았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마음에 든다고까지 표현하신 이유를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마음이 아파다. 우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여, 오 주여, 나의 주여, 주여, 오 주여, 나의 주여, 오 주여, 나의 주여.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빠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세 자녀들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주고, 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모든 불의한 가운데서 깨끗게 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여러분은 씻겨주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와, 파워풀하죠?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씻겨주고 거룩히 구별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의롭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놀라우신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잠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신약성경 저 제일 뒤에 (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읽고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보세요. 육신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요, 정적인 존재, 감정, 정적인 존재요, 사회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그 사회적인 존재라 그 말은 혼자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같이 살게 됩니다. 우리 잠언 18장에서 보면은 악한 자는 자기를 분리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과 분리하는 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들과 분리시킨다면 이건 위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와 같은 이 value, 크리스찬의 value를 가진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우리 머릿속에 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다 포커스를 맞추고 그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그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됩니다. 골라가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영향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전서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거룩히 구별되고 의로운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산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지만 그들과 너무 투마치 인게이징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속가가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주님을 증거할까 그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유미수 자매가 이렇게 전도해 갖고 그 잠깐 왔다가 그냥 그 제대로 잡이 안 되고 사방 듣고 돌아 그 기억나세요? 나한테 그 한마디를 했어요. 저 자매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직장에서도 기회가 있으면 꼭 성경을 읽는데요. 그리고 자기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전도를 한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게 참 우리가 교회에 와서야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쉽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들을 말 안 들을 말 섞어서 해야 됩니다. 우리 한 번은 그 박순애 자매니까 전화해가지고 얘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믿음에 도움이 안 되고 자기 마음에 그래서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부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부가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앉을 때 안 앉을 때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앉아서 그 신부 옥을 더럽히고 그런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기준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안 믿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한다고 해도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말은 노, 저 말은 노. 그거 분별하면서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저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전할까? 그게 항상 우리에게 서브 칸천서 그게 돼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특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의로운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여기 7절에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리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이 대목을 설명을 지금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교회 식구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근데 직장 생활하는데도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래도 그 그리스도인하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도 그러니까 항상 그런 우리는 그 나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과 가치 기준과 이걸 가진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사람과 자꾸 시간 보내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주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로부터 우리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항상 선언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 하늘에서 상급이 크민이라. 제가 그 전도집 놓고 오다가 어떤 사람 전화해가지고 전화할 때는 좋게 그가 갈보리 침례교회입니까? 그래서 나는 혹시 우리 교회 에베시가 물어보고 교회 오고 싶어서 전화한 줄 알고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게 바쁘게 야, 이 개소 온갖 쌍욕을 해야 되는데 저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나 진짜 주님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제 전화 끊고 나서 주님, 참 저같이 보잘것없는 참 제가 이런 죄 많은 인생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서 주님을 섬긴 그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욕까지 먹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갖고 욕을 먹는다면 그건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제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합니다. 세상 사람과는 교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피해서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항상 포커스를 어떻게 해야 제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전할까, 그것에 항상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골라서 내 삶에 어펙트가 되지 않도록 딱 맞고 잘라야 됩니다. 들어서는 안 될 얘기는 옆에서 듣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손과 발을 씻으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냥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그림자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고 마칠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아직도 그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천국은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문제가 다 클리어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여러분, 죄 그러면 꼭 도적질, 여러분 저 5계명에서 10계명만 죄가 아니에요. 5계명보다 더 앞에 있는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넓게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다 죄 지어요. 여기 있는 목사로부터 우리 모두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자세가 이제 중요해요. 그걸 하나님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완전하게 살 것이라는 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참말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셔가지고, 아니 세상에 과연 내 놈이 이럴 수 있냐? 주님은 아셔요, 우리 연약한 점을. 근데 뭘 보신 줄 아세요? 우리의 자세를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은 다음의 자세,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우리 이미 주일 오후 예배 때 시편에서 배웠죠. 그 첫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바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유지를 하지요. 그거 안 하면요, 계속 더러워져요. 그 더러워짐이 점점 강해지면 나중에는 그 씻기도 참 어려워요. 사람의 양심이 점점 무뎌져요. 나중에는 죄를 짓고도 고백 안 합니다. 성경은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했을 때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똑같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자, 8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죄 없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절을 보세요. 근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 복수지요. 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죄. 죄들을 자백하면, 이 자백한다는 말이 뭔 말이 중요합니까? 낱낱이 고한다 그 말입니다. 가령 내가 거짓말했으면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된 마음을 품었으면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으면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욕심을 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그 죄들을 고백하라 그 말은 그렇게 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죄들을 다 고백해야 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고 그랬어요. faithful.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100%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faithful, 신실하셔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여기에 의롭다는 얘기는 공평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받으려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대답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 때에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물로 손발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 씻지 아니하고 만약 하려고 하다가는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충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사역을 할 때마다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순종해야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면 그건 진짜 우리가 어떻게 다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반드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우리를 더럽힙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럽힙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우리가 더럽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다 샤워하고 세수하고 오셨지요? 다 안 하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다 하고 오셨어요? 안 하고 오셨어요? 혹시 안 하고 온 사람도 있는갑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샤워도 하고 세수 다 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안 할 거예요? 한번 내일 아침에 안 한다고 생각해 봐요. 오늘 다 샤워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한번 일어나 봐요. 그래서 한번 거울을 들여다 보세요. 찌찌찌 얼굴에는, 아이고, 그러니까 또 씻어야 돼요.
여자들은 하는 일도 많죠. 씻어야 되고 발라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근데 남자도 이 적은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응? 그 샤워가 씻고 난 다음에 또 면도를 해야 돼, 면도. 면도. 그게 이놈 면도가 그 이 면도 칼로 하는 사람도 많던데 그 면도 칼 그게 더 잘 되는데 나는 면도 칼로 하다가 베어가지고 면도가 안 해요. 그러고 전기 그걸로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깊은 데는. 그러고 그냥 면도하고도 몇 시간 후에 있으면 만져보면 다시 거칠해. 그러니까 그걸 그냥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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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고 또 들여다보고 하고 들여다보고 하고 아유 그냥 귀찮아 죽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고 그 뭐가 있어요. 그 저기 애프터 세이브라는 거 그거 바르지 않냐면요. 이게 막 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무리 전기 그러지만은 쓰레워요, 따가워요. 와, 한 번은 세상에 나 그걸 하고 면도를 하고 그걸 안 바르고 어디 급히 가느라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상하게 온 얼굴이 따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싶으면 너무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냥 쓰럽고 따갑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혹시 저 크림이라도 있으면 좀 바르려고 혹시 크림 있는가 그러니까 없다 그러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도움이 안 되는구만. 좀 크림 좀 갖고 다니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사람이 크림을 딱 챙겨가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발라야 돼요. 그걸 그래야. 그리고 어떨 때 그게 제대로 덜 발라지면 또 그 부분만 또 쓰려워 하고 또 그러고 나면 또 얼굴이 당겨 또. 그러니까 또 크림을 발라야 돼. 또 크림도 선물 받은 게 좀 있어요. 누가 선물 줘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건데 이걸 했거지 저걸 할 거지.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은 안 하고 제쳐놓고 가장 싼 것만 하고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 뭐까지 교육받은 줄 아세요? 항상 집 밖을 나갈 때는 그리스도를 레프리젠트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랑 잊지 말고 외모도 깨끗하게 하고 다니라고. 그래서 항상 단정하게 하고 머리도 잘 깎고 양복 입고 신발도 꾸짖지 하고 다니지 말고 신발도 잘 닦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본이 되라는 얘기죠. 저 신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겉모습 오늘 아무리 세수를 해도 또 더러워져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 어떻겠습니까? 항상 더러워지죠. 그래서 저는 하루를 마치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이 기도를 하세요. 혹시 제가 오늘 살아오면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또 제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고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잠자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 예배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할 때 오늘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잘못한 것 맞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예배를 마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그런 의식을 행함으로 씻음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항상 우리가 우리 영혼을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살려면 항상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고백하고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 삶에서 그거 해결하지 않고 살았다면 오늘부터 실행하세요. 항상 하루를 마치면서.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 저녁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속사람 주님께서 그의 이름과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살도록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을 시켜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또 우리가 고백만 하면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으로 주님의 피로 깨끗게 씻어진 우리 영혼을 항상 깨끗하게 간직하고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항상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